아멘. 선한 직분을 사모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천국 사역에 동력할 동력자를 찾고 계십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셨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셔서 준비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동력자다.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여러분 대통령의 동력자 아니면 또 시장의 동력자 또 CEO 우리 회사의 사장님의 신실한 동력자가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또 감격적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동력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 9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디모데전서 3장을 근거로 직분자론 또 우리가 공동의회 중직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직분을 돌아보며 또 청지기 직무도 우리가 돌아보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서로 격려하고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직분자의 자격과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첫째로 성경은 직분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일날 나누었던 말씀처럼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영광의 직분, 의의 직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1절 같이 읽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mit보다 이 말이여 얼마나 아름답고 또 멋진 일입니까?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되어 있죠. 오늘날 감독은 이제 양떼를 돌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에 대한 헬라어 원어를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한 번 더 사용되어지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이 목자와 감독 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보살피는 사람이죠. 그리고 양육하고 인도하는 사역자, 하나님 일을 하는 사역자를 감독이라고 하죠. 오늘날은 이제 목사와 장로를 두고 하는 말로 보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장로의 도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엄청난 저항이 있었습니다. 많은 희생과 또 여러 가지 박해 어려움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선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창세기에 창조할 때 나오죠.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 히브리 원어가 이제 토브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 그렇다는 것이죠. 물론 직분 받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다고 직분이 무슨 중요하냐, 회사에 또 직함 맞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교회의 직분을 우습게 여기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의 직분, 장로, 또 권사, 집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름 때문이나 명예 때문에 어떤 특권 때문이 아니라 바로 사역의 귀중함 때문이죠. 왜 귀중합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바꾸신 교회죠. 주님의 몸된 교회, 얼마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는가. 그것을 한다면 그것을 위하여 일하는 이 직분도 대단히 귀하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일이죠. 보살피고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일이죠. 이것보다 섬김과 또 책임의 막중한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사랑하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죠.
바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것과 관계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또 귀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런 귀중한 것을 모르고 이 선한 것을 사모하는 것인 줄 모르는 분들이 있죠. 뭐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친구들끼리 믿지 않는 친구들도 뭐 놀리기도 하기도 하고 또 믿는 친구들끼리도 가끔 모이면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됐는데 너 아직도 서리집사 하고 있냐고, 아직도 성도냐고, 아직도 장도 안 내고 건사 안 되고 뭐 했냐고, 뭐 이렇게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모르고 그렇게 핀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직분이 귀하지만 직분을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섬김의 일을 감당하는 자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슨 계급이 아니죠. 권력의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이 직분을 또 맡지 못할, 섬기지 못할 자리에 있다면 죄송할 일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 사명 주신 이유, 그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사명 다하면 오늘이라도, 오늘 점심 집에 가다가도 하나님 부르실 수 있습니다. 저녁에 주무시다가도 부르시고, 하루에 900명이 돌아가신다 그랬죠. 1년에 35만 명이 하나님 부름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잠깐 이유가 있어서 그 자리에 줍니다. 어떤 분들은 병원에서 또 사명 감당하고, 어떤 분들은 박해받는, 핍박받는 집안에서 또 사명 감당하고, 직장, 사업장, 학교에서 각자의 또 이 지역에서 사명을 감당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또 사랑의 헌금 영상을 21일 동안 보면서 그 사명을 감당한 많은 또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직분 주시면 피하지 말고 겸손히 사랑의 동기에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또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은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맡겨주신다면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으로 알고 또 기쁨으로 자원하여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에 필요하여 섬겨야 된다면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못하지만 주님이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감당할 또 은혜의 환경을 열어주실 줄 믿고 기도하면서 겸손히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원해서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고 싶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국회의원, 장관, 시장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것 아닌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 나라 일은 더 그렇습니다. 그 사역이 귀중하고 중요한 만큼 그 사역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되고 또 준비된 자, 검증 절차를 통하여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두 번째 가치를 씁니다. 자격을 갖춘 자가 직분을 받아야 하며 직분에 걸맞는 자격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책임이 클수록 감당할 여러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장로 직분, 감독 직분을 얻는 것은 선한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필요한 장로의 자격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무려 읽었던 말씀에 근거하면 15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고 15가지를 그렇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목회자도 선교사도 또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5가지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 자격도 안 되는 사람 세웁니까? 저부터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게 있어야 되죠. 본인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죠. 그래서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은혜 위에 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뭐죠? 그렇게 되기를,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모든 사명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되기를 사모하면서 힘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정죄하거나 비난할 대상으로 이 말씀의 자격들을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면서 우리가 15가지를 살펴보면요. 첫째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감독해야 될 목양하는 사람이죠. 목양하는 사람들이 또 남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신령한 권위죠, 영적인 권위가 손상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이것은 가정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아내 남편에 충실한 자가 또
큰 가정인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절제하며 육체적 쾌락을 삼가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중하며 인격적으로 신중한 거죠. 셀프 컨트롤이죠. 그래서 충동, 감정에 쉽게 좌우되지 않고 차분하고 또 자제할 줄 아는 것이 현대인들에게는 이제 절제력, 절제의 은사가 대단히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정하며 이 도가 지나치지 않고 행동이 정중하고 예의 바른 것이죠.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여섯 번째, 손님을 환대하는 것이죠. 따스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섬기는 자들에게는 또 은사가 필요하죠. 이 가르치는 은사도 강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여덟 번째,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우리는 두 가지 위로를 사람들은 받습니다. 성령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술의 위로를 받고 마약, 각종 약물의 위로를 받으려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무절제한 자가 지도자가 될 수는 없고, 술로 위로받고 쾌락을 즐기는 자가 영적 리더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 성질이 급해서 함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 언어 폭력을 행사하고 함부로 약자를 대하는 것, 거친 사람이죠. 영적 리더들의 거친 사람들은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관용하며, 이것은 친절함이죠. 따스함, 친절함, 호의적인 것. 그러면서 다투지 아니하며, 이 관용의 반대죠. 자기 주장만 하고 이 싸움닭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싸움을 일으키고 싸움의 원인이 되는 사람들 자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부등한 태도로 치부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재물 모으는 것, 이 돈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이 많죠. 인생의 목적이 돈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13번째 조건으로 자기 집을 잘 다스려, 그래서 모든 일에 가족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죠.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래서 이 자녀들이 신뢰를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정도로 자녀 양육이 된 가정, 건강한 또 가정의 본이 되어야 됨을 말합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확대 가족이죠. 영적인 가족이자 큰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형제, 자매, 부모, 또 영적인 자녀인 것이죠. 이 작은 교회인 가정에서 잘 섬기고 또 본을 보이면 그때 큰 가정인 교회에서도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번째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우리 새신자 초신자에게 중직자의 일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 연조가 필요하죠. 일정 기간 지내면서 함께 생활하고 그분의 인격, 그들의 삶을 보면서 검증된 사람이 영적 리더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15번째는 7절에 보면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의 사회가,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아예 공격하고 박해하고, 그죠? 또 순교의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적대적인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들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이고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백성이면서 또 세상에 살고 있죠. 두 나라에 두 세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고 선교사로 사는 것이죠. 결국은 복음을 전해야 되죠. 복음을 담은 그릇, 이 그릇이 더럽고 욕을 먹으면 결국은 사람들이 그 그릇 더러운 것 때문에 안에 내용을 보지 않습니다. 보자기 안에 다이아몬드, 그죠? 엄청난 수천 수백 조짜리 보석이 있습니다. 근데 보자기가 오물이 가득하면 사람들이 보자기를 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리더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외인들에게도 믿음의 선한 증거를 나타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장로가 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15가지 자격을 맞추고 거기서 그냥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범을 보여야 되고 탁월해야 되죠. 저도 이런 부분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까다롭고 철저히 검증된 자를 요청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될지. 또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이 천국의 영광과 신비스러운 모습, 이 교회 성도의 신령하고 화려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기대를 하면 그럴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장로에 대한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요청하는 것은 이 장로님은 장로교에서 장로님의 역할은 뭡니까? 교인의 대표입니다. 교회의 대표는 목사, 담임 목사지만 교인의 대표가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인 어른이죠.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로교에서는 당에서 교회의 많은 대부분의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의사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존직이기 때문에 한번 세우면 잘못 세우면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데려가시기 전까지는. 목사도 그렇죠. 그래서 신중하게 검증 절차를 까다롭게 하면서 또 이렇게 15가지 기준을 제시하면서 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공예배, 그죠?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모든 예배에 또 기도 생활에 본을 보이는 것은 기본인 것이죠. 그 외에도 각종 행사나 기륭사들 또 앞장서서 섬기고 그리고 또 뭐든 안내하거나 행사했을 때도 그죠.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섬김의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했을 때 장로님들이 1시간, 2시간 전에 운전하시고 또 마치고 나서도 운전하시고 또 1시간 전에 오셔서 주차봉사, 안내봉사 우리 권사님들이 또 여러 섬김을 감당하는 것 바로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렇게 기쁨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들만 이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가지게 될까요? 계속된 본문을 보면 우리 시모 집사님과 권사님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우리 시모 집사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첫째 정중하고 신중한 걸 말하죠. 그리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두말하지 않는 사람, 바로 언행이 일치하죠. 요즘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에 익숙하거나 그것이 또 일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모 집사님들은 재정을 관리해야 될 사람이죠. 재정의 본을 보여야 할 뿐 아니라 투명하고 깨끗하게 재정 또 얻는 법, 일하는 법, 또 관리하는 법들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선한 양심이죠. 나름대로 믿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깊은 신앙이 있는 분, 또 각자 또 그런 신앙의 깊이가 있는 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사의 직분을 맡기게 할 것이요. 그래서 함부로 세우지 말고 섬길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는가 검증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도 하고 또 사랑방 전도에서 이렇게 모임을 하고 섬김을 하면서 저분의 인격, 저분의 사역들이 준비되어 있는가 특별히 검증하는 것은 뭡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기분 나쁘고 감정이 상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갑자기 점잖다가 그죠? 내가 공격당하거나 또 기분이 상하거나 손해 볼 때 그죠? 아주 거칠게 행동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조금 더 훈련이 필요한 경우인 것이죠. 그래서 검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들 또 여자 집사님들은 어떻습니까? 11절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이것은 여집사님뿐 아니라 권사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앞에 장로 또 집사님들과 동일한 상황이다. 그들에게는 정숙하고 단정하라고 말하죠. 그리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여자분들이 성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말에 여자분 3명만 모이면 그릇이 깨진다 그런 말이 있죠. 언어 생활에 복이 되고 또 본이 되고 덕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모함하고 험담하고 호구조서하는 것들 쉽게 또 말들을 비밀들을 옮기는 것. 그래서 사랑방과 제자 훈련할 때 항상 처음 모임할 때 뭐죠? 우리가 비밀 서약을 하죠, 그죠? 우리 모임에서 했던 이야기는 다른 사랑방에 다른 분에게 옮겨
넘기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깨어지면 더 이상 그 사랑방 순장을 신뢰하지 않고 그것도 모임을 신뢰하지 않죠. 물론 공개된 것들은 할 수 있지만 뭐 축구할 것은 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아픔이 있죠. 기도 제목 치유되지 않는 것들은 비밀을 본인이 간증하기 전까지는 치유가 필요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절제하며, 이 절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것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죠. 신뢰받을 만한 사람, 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신뢰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그래서 장로와 마찬가지로 이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남편을, 아내를, 배우자를 잘 섬기는 것, 이것은 큰 가정인 교회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13절까지 많은 것들을 정리를 하면 5가지로 교회의 직분자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12월 둘째 주부터 청지기 또 임명 동의서를 우리가 받고 또 내년을 섬길 청지기들을 또 우리가 모시게 되는 것이죠. 그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기도 제목으로 잘 알고 또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 인격과 성품이 잘 갖추어진 성숙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직분을 맡고 청지기 직무를 감당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의 첫 번째 자질, 바로 인격입니다. 좋은 성품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언급된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 대접 잘하고 술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 사랑하지 않고 충성되고,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성품과 관계된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따뜻한 사람, 관용의 사람, 이런 분들이 리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사나운 사람, 절대 손해보지 못하는 사람, 급한 사람, 그죠? 욱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조금 더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제자훈련과 사랑방을 통해서 이 검증된 그분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투표를 통하여 우리가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주어진 직분에 적합한 은사가 있는 사람. 그래서 또 사명 감당하려면 필요한 은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또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면 은사는 주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 각자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또 기도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정생활에 모범이 되는 사람이죠. 큰 가정인 교회를 섬길 분들에게는 이런 또 가정을 잘 다스리고 또 가정에 존경받고 사랑을 받아야 되죠. 네 번째, 신앙의 경륜이 있는 사람이죠. 이 성숙하여 다른 사람을 지도할 사람은, 또 섬길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옆에서 요즘 트렌드입니다, 요즘 대세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그런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말씀 위에,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줄 사람, 하나님의 뜻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그죠? 정말 중요한 거, 그런 것에 흔들리면 안 되죠. 요즘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보셨잖아요. 신천지가 그죠? 자기끼리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들어오죠. 알고 보니까 청년부에 신천지가 여러 명이 있고 간증자가 그런 간증도 하셨죠. 우리 교회도 몇 명이 와 있는지 몰라요. 매년 또 와요. 발각되어서 자기가 또 들켜서 나가는 분도 계시고, 뭐 다른 이단들, 사이비, 우리 교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5,000년 동안 당군 신앙에 물들어 있죠. 토테미즘, 에드미즘. 1300년을 불교에 물들어 있습니다. 500년을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무속이, 우리나라 사람들 50% 이상이 무속을 신뢰하고죠. 이미 정치 경제에 연예인들이 무속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10명 중에 2-3명은 무속을 인정하고 무속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점이나 타로 여러 가지 많이 쓰고 많이 이용하고 있죠. 또 신문에도 그죠? 오늘의 운세 재미로 보는데 서서히 물들기 시작했고, 이미 오랜 시간 우리 조상 때부터 익숙한 영적인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중요하죠. 5절에 보면 사회적으로 좋은 평판을, 5번째, 사회적으로도 좋은 평판을 들어 또 신앙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중생활하거나 동거하거나 또 동성애를 하거나 덕이 되지 않는, 사회에도 비판을 받는 그런
어떤 부도덕한 일을 또 여러 가지 범죄에 연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프로필을 게시하는 이유는 목사가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알려주시면 우리가 세우기 전에 한 번 더 또 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는 세상의 윤리, 도덕 수준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초신자 서리집사들에게 이 정도 수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영적 지도자에게는 달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까다롭게 검증 절차를 가지게 되죠. 누군가를 책임지고 영혼을 책임질 사람은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나의 수준이 우리 교회의 수준을 결정하고 기독교의 수준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 교회가 또 칭찬을 받죠. 내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교회가 욕을 먹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또 검증 절차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직분을 맡아야 되고 또 이런 직분을 우리가 받게 되면 또 선출되면 그렇게 살도록 몸부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본인이 힘을 써서 준비해야 됩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힘쓰면서 한 단계 그죠. 원래는 제일 바닥이었는데 한 단계 계단이 영적인 계단 신앙의 수준이 올라갈 수 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맡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알아야 됩니다. 직분을 맡으면 이렇게 우리 신앙 인격이 또 성숙하게 되죠. 또 신앙의 깊이를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몸부림할 수 있고 내가 죄 짓는 것을 삼가할 수 있죠. 죄의 자리, 세상의 쾌락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가는 것들을 스스로 영적인 부담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결국은 누가 삽니까? 내 영이 삽니다. 요즘 이 시대에 여러분 영적 생활 아닙니까? 2026년 교회 목회 트렌드 또 2026년 소비 트렌드가 이미 다 책자가 나왔죠. 공통적인 게 뭡니까? 요즘 시대 2026년도에 그죠? 영적 생활로 돌아간다는 거죠. 젊은이들이 다시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3040 세대들이 다시 기도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자기에게 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직분자 기준을 보면 먼저 인격을 따지죠. 두 번째 우리 목회 철학에 동참하는 분들을 뽑습니다. 제자훈련 3년 동안 함께하면서 저와 우리 교회 목회 철학에 또 동참하신 분들, 그리고 가정교회 사회에서 본이 되시는 분들, 그리고 개인 경건 생활에도 또 본이 되어야 되죠. 예배, 헌금, 또 선교, 전도, 봉사, 또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5단계 검증 절차를 가집니다. 이 청와대에서 인력을 뽑을 때 그죠? 아주 까다롭게 그렇게 또 장관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대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세우죠. 그래서 5번의 검증 절차를 가집니다. 이미 다 통과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년간 제자훈련 받거나 또 앞으로 받으실 분들, 그리고 당에서 공천 후보를 뽑습니다. 그냥 투표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본인이 동의해야 되고 가족들의 기도를 또 요청합니다. 그리고 오늘 투표하죠. 4번째 거죠. 투표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또 6개월 동안 훈련 받아야 되고 장로님 되실 분은 노예에 또 고시를 봐야 된다. 장로 고시, 여러분 고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또 고시도 보시고 또 임직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째 같이 읽습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는 분명히 보상을 받습니다.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번역하면 잘 섬기는 자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이것은 집사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직분이죠. 교회 모든 직분, 목사부터 우리 장로 집사님 모든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잘 섬기는 사람들은 2가지의 복을 주죠. 아름다운 지위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섬기면, 주님의 몸을 잘 섬기면 사람들 공동체로부터 그 사람의 지위를 주시죠. 칭찬, 인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욱 확고해집니다. 내 믿음이 자라고 내 신앙이 자라고 영적인 부담감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학업에 대한 부담감,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야 더 발전이 있고 밤을 새며 준비하고 공부도 하죠. 영적인 부담감은 너무나 감사하고 복된 것이죠. 내 영혼을 살리고 가정,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귀한 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도 영적인 직분 중에 명예
정해지거나 없습니다. 내가 자리를 내 나이가 돼서 이제 한 자리 해야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직분 이름을 들어야지, 그런 직은 성경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충성스럽게 섬긴 자들에 대해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어른들을 존경하고 또 장로님들 또 우리가 존경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또 엄밀하게 섬기며 겸손히 섬기는 분들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섬김을 인정해주는 문화가 돼야 됩니다. 세상에는 지배하죠. 군림합니다. 지시합니다. 사상회장이 그렇게 하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섬기시고 무릎 꿇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죠. 그리고 생명 주신 게 최고의 섬김이죠. 섬김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교회요, 교회 직분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칭찬들을 주십니까?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같이 읽습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래서 존경할 자로 알라, 귀히 여기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고 인정하고 칭찬하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알아주라. 그리고 가장 귀히 여기라. 교회에서 그저 앞장서서 섬기고 또 헌신하고 희생하고 먼저 와서 또 제일 나중까지 그저 또 섬기는 분들, 그분들이 머슴이기 때문에 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의 비밀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존경하고 칭찬하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문화, 영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주신 직분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죠. 개인적으로 어떤 복을 주십니까? 바로 섬기는 기쁨이죠. 내가 섬기고 직분마다 순종할 때 주시는 기쁨, 순종의 능력이고 순종의 기적을 일으키고 순종이 얼마나 가정 개인을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지 모릅니다. 감사 기쁨, 평안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또 사랑을 받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변화가 있죠. 점점 신앙이 깊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직분을 맡고 맡지 않던 관계없이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또 겸손히 섬기는 자들 주님이 알아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알아주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직분에 무관심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또 직분에 목매이지 않는 바로 직분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직분에 걸맞는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또 힘쓰는 노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그죠? 또 열심히 훈련받아서 선교사로 사역자로 또 각자 직장 사업 따라서 여러 곳에 흩어져서 멋지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본심으로 직분을 사모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죠. 생명과 바꾸셨는데 하나님은 최고로 소중히 여기시죠. 우리도 그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직분을 맡아서 섬깁니다.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져도 복이 되었죠. 그러나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자격을 갖춘 직분자가 되고 직분에 걸맞는 자격을 갖추어 나가기 원합니다. 세 번째, 직분을 잘 감당하면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섬김이 기쁨이 되고 헌신이 즐거움이 되기 원합니다. 봉사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는 곳, 우리 교회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문화,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문화를 우리가 서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섬기며 서로 세워주고 서로 칭찬하는 우리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바로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그래서 주 내 마음에 오신 후에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두 가지 고백을 하죠.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내 삶을 주장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죠. 섬김이 얼마나 귀하다고 말씀합니까?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날 사랑해. 매일 내 마음에 내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귀한 주님. 섬국의 섬김이 능력이고 섬길수록 더 주님 사랑하게 되죠. 주님 사랑도 배우게 되죠. 또 더 섬기게 됩니다. 섬김의 지경이 넓어지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아름다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오늘 2부 예배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이런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